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해주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벌써 여러분들 은혜를 쫙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요. 영생을 소망한 율법사입니다. 영생을 소망한 율법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이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식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세부 율법까지 합치면 613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방대한 그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 두 계명으로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율법사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대답은 옳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대답을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답이 똑같죠? 율법사와 예수님 대답이. 그래서 옳게 대답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케이, 영생 얻고 싶어? 그럼 네 대답이 옳아. 그 두 가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 그 계명을 그대로 행해. 그러면은 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짜로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은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율법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못 얻어요. 율법의 최종 결과이자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영생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을까? 그대로 행해. 그럼 너 살 거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사의 그 숨은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대답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대답한 그대로 행하라. 그럼 살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율법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자, 그러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피가 터지고 몸이 삐뚤어져 돼가지고 숨만, 언뜻 보면 뭐예요? 죽은 것 같아요. 숨만 간신히 붙어 있고 죽게 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옆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쳐다보기만 하다가 그냥 피해가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안 도와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옷에 피 묻을까봐? 그거 싫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은지 사는지 모르단 말이야. 근데 만지면 말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당신도 불쌍하지만은 일단 나한테는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율법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은 준행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율법은 지켰지만. 그리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는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위인이겠느냐? 사마리아인이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율법사가 물은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차이가 있어요. 자, 율법사가 물은 건 뭐죠? 너 가서 행해, 그럼 살 거야 라고 할 때 물어본 것이, 그러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굴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느껴지세요? 율법사는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누구, 대상을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율법사 너는 네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너의 참 이웃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이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준 그 참 이웃을 먼저 찾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바로 누구냐면은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벌거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죽게 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서 너는 너를 품어주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사랑한 그 이웃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뒷받침이 되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16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요, 나와 있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너무너무 사랑한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처음 모습이 어땠느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잘 보세요. 에스겔 16장 4절부터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예루살렘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그래요. 그게 너의 처음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한테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없어. 근데 6절을 보세요. 6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그렇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어 다 버렸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누가 걷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뭐예요? 그냥 죽어요. 근데 내가 너를 뭐예요? 건졌고 품었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누군가를 품고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 또 한 군데를 찾아볼게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사망을 당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마른 뼈들이. 근데 그 모든 뼈들이 보면 다 뭐예요? 사망을 당한 자.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리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의 정체가 누구냐?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어. 아까는 피투성이었죠. 근데 여기는 죽었어요. 이미 뼈밖에 안 남은 상태야. 근데 이 뼈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아까 사망을 당한 자라고 했죠. 사망을 당한 자.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접근해 보면요, 사망을 당한 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를 당한 자예요. 살해를 당한 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백성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너 율법사이고 또 선민 이스라엘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정말 몇 숨 남아있는 간당간당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너 율법사라는 거예요. 그런 네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겠느냐?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지. 피투성이 된 너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을 베푼 참 이웃,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죽기까지 사랑한, 너를 사랑한 그 참 이웃,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두 강령 중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과연 그 이웃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알게 되면은 먼저는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한, 이처럼 사랑한 그 이웃이 누구냐를 먼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뭐냐면은 그가 먼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거예요. 이대지로요, 영생을 소망한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내가 뭘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간구, 그 소원을 가지고 질문을 한 똑같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그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도 율법사와 마찬가지로 영생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물어보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이 물음에 예수님의 첫 대답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뭘 묻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 호칭에 대해서 물어요. 호칭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묻는 것이 너 계명 지켰니?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율법사에게 한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율법사에게도 그래, 계명 너 아는구나, 그래 행해, 그럼 너 살 거야. 그래서 이 영생을 간구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너 계명 지켰니? 그래. 그러면서 청년에게 물으신 계명을 잘 보면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지금 어느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이죠. 자, 근데 10계명 중에서 다 얘기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잘 보시면 5부터 10계명까지만 해요. 10계명은 둘로 구분하죠. 1부터 4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대신계명. 5부터 10은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계명이 나눠져요. 그래서 1부터 4를 압축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부터 10을 압축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한테 너 계명 지켰니? 라고 하면서 뭐만 물어봐요? 대인계명만 물어봐요.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계명을 왜 쏙 빼놓고 안 물어보셨을까요? 왜? 우리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거기서 낙오된 이유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렇게도 연결되는데,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못 얻은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달라요. 그것을 예수님의 질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계명의 1부터 4계명까지를 이 청년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걸 못 지켜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존경받는 랍비 정도의 수준입니까? 예수님 선생님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호칭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 라고 하면서 수정을 해주는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죠. 그 선하다고 일컬음 받으실 분 누구밖에 없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선하다고 칭한 것은 맞아. 근데 그 뒤에 왜 선생님이니? 그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반은 맞고 반은 뭐예요? 틀린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오셨죠, 이 땅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와 나는 뭐라? 하나라. 즉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선하다고 하는 그 호칭, 그 선한 다음에 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니? 따라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몰라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대신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앞에 두고도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딴 하나님.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 하나 드렸죠. 율법의 핵심 두 가지를 지혜롭게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얘기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상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대로 율법을 행하라, 살리라 라고 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얘기한 그대로 행하라, 살리라, 이건 맞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맞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 제대로 행하면 살 수 있어요. 제대로 행하면 살 수 있어요. 율법의 두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은 영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 대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한다면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두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 한 분에게 다 귀착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신약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구약. 구약이 율법이죠. 율법.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있지만은 그 성경 율법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 두 가지조차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그걸 너희들 왜 모르냐 그 소리예요. 가장 핵심되는 게 그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깨닫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진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닫기를 간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살리라. 그 말이 맞아요. 어디에 오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오게 되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고 행한다. 모든 게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웃이 누구냐? 이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 찾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사랑할 이웃 찾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사랑의 시작점이에요. 타락한 이 인간, 티끌만도 못한 이 인간 뭐 볼 게 있다고 그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죽게 내버려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인간들인데, 무지랭이 같은 나 같은 존재 뭐가 이쁘다고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읽은 그대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읽었죠.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근본은 뭐냐면은 뭐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너무 벅차게 감격스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터 위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먼저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은혜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하나님 사랑 행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을, 마음을 내가 품을 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율법사 부자 그 청년처럼 모든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근본 되시는 그분을 앞에다 놓고 딴 데 하나님, 딴 데 이웃 쳐다보지 말고 정말 초점을 잘 맞추어서 잘 믿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산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귀한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냥 들은 풍월로 읊조리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이웃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까,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까,
홈리스한테 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갈까? 정말 그러한 상식적인 차원의 정말 이웃 그 개념이 아니라 먼저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그 사랑을 아는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타락한 인류, 타락한 나는 태생부터가 자비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가만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닦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내 이웃이 누구구나,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이웃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품동자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좌절, 고민, 걱정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베푸르신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움이 용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